누가 크냐, 그 헛된 영광 이런 것들을 구하기 시작하면 나도 할 말 많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할 말이 많았죠. 정말 구약에 대해서나 굉장히 그 할 말들이 많았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고 그것을 해로 여기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 외에 의지할 만한 것들을 해로 여긴다. 사탄이 무언가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가 그 성문을 열어주는 우리의 욕심이 있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되는 그 무언가가 우리 속에 있어요. 사탄도 처음에 하와에게 와서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죠. 하나님은 불친절하게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제 거기서 끝이었는데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는 일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못 먹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적인 교만함이 있을 때 맞아. 그럴 것 같았어. 라고 하는 선생님들, 경찰, 군인 요 세 사람의 퇴직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 사기꾼들의 세계에서는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근데 특히 선생님들은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그리고 학생들을 대해 왔는데 학생들이 지금 많이 험악해진 것 같아도 세상 험악해진 거랑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거친 사람들을 많이 다뤄본 줄 알아. 그래서 그냥 조금 몇 마디 하다가 이 선생님은 뭐에 잘난 척 하는 게 있구나. 그것만 캐치가 되면 앞으로 태양광이 뜰 것 같아요. 이분은 그쪽에 뭔가 교만함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그냥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막 하면서 이제 해주면. 근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에게 하루치의 생명과 하루치의 호흡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피조물인데 이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내가 청구서 내밀듯이 내가 이러하니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싶은.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나의 출신이나 열심, 행위들,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해로 여겨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해롭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가 관건이고 나의 생명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내게 주셔서 나만 아는 이름이 있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관건이죠.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영생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면 나머지는 해로운 것이고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있죠. 근데 우리의 죄뿐 아니라 선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진 하나님의 일, 뭔가 되게 분주하고 죄를 짓거나 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는 알람이 울려요. 근데 뭔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일, 열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열매들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결국 홍수 때 방주 안에 무엇을 집어넣었느냐가 남는 거죠. 우리의 어떤 하루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이는 거, 숨겨지는 거,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나의 하루, 나의 일주일을 밀어 넣는 거, 이게 성공 여부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정말 그 강도가 하나님 예수님과 얼마나 오래 관계를 맺었는지 모르죠.
근데 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럼 내가 이 말을 해도 들어주실 것 같다는,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정말 강도가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평생 중에 그 몇 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 방주 안에 밀어 넣었고, 그래서 그 강도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요.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강도가 밀어넣은 그 몇 분, 그 몇 마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 정말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에게 영감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을까. 정말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 강도일 거 아니에요. 정말 그의 인생, 그 수십 년의 인생 중에 몇 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사계 안에,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방주를 열어봤는데 방주 안에서 발견되는 것. 우리 인생의 관건이 결국 그거예요. 세계 정복하고 만리장성 만들고 피라미드 짓고 정말 그 사람을 빼고는 역사를, 그 당시의 역사를 논할 수 없는 그런 업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밀어넣은 자기의 몇 분이 없는 그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맹인으로 구걸하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던 그 맹인의 사건, 그 몇 분이에요. 기껏해야 몇 시간이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다가 이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면, 정말 예수님이 그 부활에 대해서 죽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몇 번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못 듣고 있는데 마리아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릴 때가 이때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꾸중을 들어가면서 그의 300데나리온을 예수님 안에 밀어 넣었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게 가장 위험한 때에 모략과 향품으로 예수님을 장사하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들여서 짧은 신앙 고백을 했던 강도와 함께 정말 예수님이 그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주님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받으신 보상이 있잖아요. 그 보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낙원에 그 강도가 함께 가게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주는 어쨌든 아라랏산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타는 거, 방주에 나의 무언가를 태우는 거. 옛날에는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장차 불사를 실 거 아니에요. 그 불사를 비가 오는 홍수, 가장 높은 산이 잠기는 홍수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주가 필요했죠. 근데 정말 다 태우시는 그 모든 엘레멘트들을 쪼개시는, 정말 그러한 불의 심판이 임할 때 불타지 않는 거, 방주가 무엇일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밀어 넣은 우리의 하루, 일주일, 몇 분.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지만 제가 볼 때 며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단한 그게 남은 것 같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난 의를 말씀하시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주시는 소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고서 내 재능이 이거니까, 나의 경험이 이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뭔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걸까? 이렇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뭔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애굽의 총리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민족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옮기실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그게 뭔가 자기에게서 시작돼 가지고 나온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널 이걸로 쓸 거야. 나중에 낙심하거나 이럴 상황들이 생길 텐데, 이런 게 너에게 진짜 등대처럼, 아주 희미하지만 어쨌든 등대처럼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는, 그리고 왕이 갇힌 그 감옥에 가서 망가질 거야 뭐 이러지 않고 이제 사람들을 돌아보고, 야, 여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위임을 받을 정도로 정말 그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난 의, 우리가 무언가 지금 믿어지고 있어서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이죠. 이해된다고 믿어지지 않고, 믿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믿음이 오지도 않고, 나의 출신이나 스펙이 그 믿음을 만들어주지 않죠. 반대로 나의 이해나 행위, 출신, 스펙과 무관하게 믿음이 주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요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방주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죠. 그 일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그 뜻을 노아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 방주와 같은 예수님을 그리고 싶으신 그것을 따라 노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죠.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림, 이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죠.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번제로 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게 되는 그 3일을 요구하시는데, 왜 아브라함이 그것에 순종했습니까? 우린 자꾸만 아브라함의 결단에 집중을 하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만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낳은 것, 야, 100세 아들을 낳았어,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충분히 높였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하셔야 될 일을 다 하셨어, 와 100세 막 이러면서 멈춘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이 들리고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할 만큼 했는데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신 믿음의 실마리를 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관건이다. 그동안에 자신의 행위나 열심을 자랑했다면 여기까지 헌신하지 못했겠죠. 하나님께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길리운 자가 300 몇 명이었잖아요. 318명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식구 1인 가족 4명만 잡아도 1200명이에요. 아브라함이 거느렸던 사람들이. 그 정도면 성을 쌓을 수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을 쌓지 않고 장막에 거했다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실 더 나은 도성이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여기가 단가요?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더 나은 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끝없는 갈증이 필요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은 얼마나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중에 얼마나가 아니라 나의
생애 중에 얼마나 우리의 생애가 다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나의 육신의 5개의 감각으로 어떡하지? 좀 더 자지. 우리는 막 마음은 있는데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다이어트 시작한 지 2주가 됐는데 우리 식구들이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시작해가지고서 특별히 한 게 저울에 한두 번 더 올라가 보는 것 말고는 왜 이렇게 저녁에 먹을 일이 많은지. 우린 그래도 마음에 내 마음 아시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 마음이 자신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서 지금 은혜를 입는 때이잖아요. 전 육신대로 산 것에 대해서 그 고린도전서에도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 인생 55년 살았는데 55년 다 남지 않을 거예요. 불로 태워질 것들,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남아도는 거죠. 추수하고 나서 남은 것이 지푸라기나 풀이고 그것들은 불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처음 만나서 했던 말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메시지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2장에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저 믿었는데요. 죄사함의 확신 이 얘기 하지 말고 오늘 교회 가서 그 꼴보기 싫은 뭐 때문에 틀어졌는지 모르겠는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너를 비우라고. 종의 형체를 가지라고. 그의 고난, 죽으심을 본받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의 핵심이죠. 율법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말씀하실 이유가 뭐였어요? 세계명인 이유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그래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으시는 그 와중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러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공적이 남아있느냐 불타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교제의 핵심은 겟세마네 그 고민인 것 같아요. 그 겟세마네에서 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나의 소원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정말 그 결론. 근데 그 사이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고뇌가 있죠. 정말 죄와 연합되어 있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합되는 정말 그 세포 단위에서 하나하나가 끊어져야 되는 그 엄청난 대수술이 있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정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냄새가 나야 돼요. 장사 지낸 지 3일, 4일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을 때 그날이 생각나는 그 고민이 생각나는 그 결단이 생각나는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것도 없고 믿음으로 난 것도 없는 인생. 성경은 이것을 멸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가 오신. 죄와 싸우고 있는가?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 가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삥 둘러 앉아서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하이 뭐 어쩌고 해가지고서 정말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저는 술 안 먹은 지 며칠째 됐어요. 축하해요. 뭐 하면서 형식적이야. 걔네들 정서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좀 그러한 하고 있는데 끊으려 하는 거. 응? 7시 이후에 안 먹겠다 뭐 이런 것도 좋고 뭔가 내 인생에 내 삶에 너무 이렇게 그 싸우지 않고 결심하지 않고 체크당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그 죄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결국 그 사람이 누구냐가 좋은 습관, 좋은 가치관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그 방향으로 좀 꾸준하게 가는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장착을 해 나가려면 지금 여러분이 끊어야 되는 거 예전에 저희 그 대학 다닐 때에는 모닝커피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왔어요. 뭔가 이렇게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밥 먹고 나서 담배를 안 피면 소화가 안 되는 느낌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침에 커피를 안 먹으면은 뭔가 이렇게 몸이 깨지를 않는 그런 건 이제 좀 중독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얽매이는 것들, 그러니까 죄여서라기보다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것을 하지 않기로 작정해보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래서 좀 긴장하고 저는 운전이 좀 그런데 운전이 92점이었다가 T점수 그 브레이크만 한 번 밟아도 이게 쫙쫙 떨어져 가지고 막 80 몇 점이 됐어요. 근데 9월 달에 그 보험 갱신이거든요. 근데 T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막 9% 할인이 되고 94점 이상이면은 15%가 와, 돈이 동기가 되니까 요즘 조금 82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7점까지 다시 올랐어요. 살살살살살살. 그러니까 지난주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이제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안 남았다면 지나갔을 텐데 관용하지 못했네. 뭐 이러면서 무언가 그
절제하는 거, 그리고 할 수 있는 건데 절제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지금 굉장한 풍요의 시대잖아요. 이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그냥 GNP 35,000불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 습관과 그 소비 습관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갖게 되면 우리 주일에 주님 섬길 그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그 시간까지 무언가를 해야 우리가 그 돈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가 어떻게 싸울지, 전 그 2월 달에 여러분이 그 캠프 했을 때 그 대나무 숲이 굉장한 그 신기하면서도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막 한 30몇 살짜리 선생님들 보면 와 스마트폰 진짜 잘 쓴다 막 하면서 그러는데 실제로 학생들이나 뭐 진짜 네이티브들이 쓰는 걸 보면은 아 저게 스마트폰이구나 우리 건 전화기구나 싶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안을 하는데 뭐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구현을 할지는. 근데 필요합니다. 절제하는 거. 믿음의 지식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뭐 형제 우애를 절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허영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뭐 굉장히 멀리 왔잖아요. 그 멀리 와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또 이게 단가? 하나님이 다스리실 더 나은 도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언제든지 걷어서 갈 수 있는 천막을 치고 그 천막에 사는 이게 믿음이고 바울도 정말 이 정도의 사역과 이 정도의 고난과 이 정도의 계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했어요. 아직 표대가 있어요. 아직은 못한 게 있어요. 아, 내가 땅 끝에 가야 되는데, 왕 앞에 서야 되는데, 이런 아직 서바나까지 못 간 거, 아 이번엔 안 죽이시겠네. 막 이런 아우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대단해야 우리가 평범해지기 때문에. 바울이 평범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죠? 응? 손흥민이 축구 평범하게 하는 수준이면 우리는 정말 장애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축구 선수, 대단한 사도라고 대단한 사도니까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해야 우리의 삶이 설명이 되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단하시다는 말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게 한 일, 그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지만 교회를 핍박했던 거, 그로 인한 죄책감들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빛 앞에 점점 가까이 갈 때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죄인 중에 괴수까지 가잖아요. 그 나를 너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그러는 너는 이런 말들이 계속 오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냥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출애굽기에 보면 백성들에게 그 바로가 그럼 너희 남자들만 가라고.
근데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특히 이 양떼들 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소박하게 그냥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정도를 요구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은 게, 우리에게 그런 상상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포도주가 없습니다. 거기까지고, 지금 우리가 그 바로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고. 400년치의 월급을 몰아서 받아서 나가게 하시는, 지금 바로가 벽돌 만들 때 지푸라기라도 충분히 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그냥 양 채워 막 이러니까 막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지금의 소원은 그 정도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은금 패물을 받아서 나갈 거다. 왜? 성막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막 만들려면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니 지금 내보내만 줘도 감지덕지 할 판에 어디 아유 그쯤에서 타협하시죠. 막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목표, 성막을 만들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좀 이런 스스로 타협해요. 세상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도 한 반, 그 절반은 오나요? 우리가 뭐 걔들하고 같이 술 먹어주면 걔들도 우리 교회에 와주나요? 캠프에 와주나요? 뭐 타협이 무슨 타협이야?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거지. 그 무슨 타협이 된다고? 타협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세상을 좀 봐주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그 항복하면 받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카드고,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그 타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깃발 꽂고 항복하면 받아주신답니다. 그게 은혜로 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받을만 하죠. 요셉이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그냥 아유 이쯤 하면 할 만큼 했지 뭐, 아유 30km를 더 간다고. 그 도단까지 가는 게 언덕이라고, 지리적으로 그것도 30km를. 여러분 여기서 집까지 9km거든요. 저희 집까지가 차로 도로 아주 좋은 걸로 30km예요. 그 30km를 더 가는 수고. 아까도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들 낳은 것, 이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것, 이것에 반응하고, 사마리아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그쯤이면 잘한 거잖아요. 걔를 데려다가 여관에 누이고 정말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허비한 그쯤이면 충분한데, 아직은 잡힌 바 된 그게 있었어요. 거기서 남들은 뭐 대단하다 어쩌고 막 말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내가 올 때 나머지 돈을 주겠다고 하는 데까지 선한 일이고 충분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살았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꼭 담으려고 하셨던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연초부터 복음 캠프, 그리고 지난 여름 캠프까지 수고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이렇게 청년들이 뭔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보고 있는 게 굉장한 기쁨이 돼요. 격려가 되고. 전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요즘 청년회가 막 장난 아니게 부흥한다고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우리 한 주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그리고 막 어린이나 학생회는 없는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근데 청년들이 더해지고 청년들이 무언가를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청년들이 많이 그 침례도 받고 그리고 최근에 청년들이 그 뭐죠? 예배에도 많이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주마 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심정으로 그 죄와 표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봐서 그렇게 뭐 흐뭇하면 본인들도 흐뭇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죄가 있어요. 내가 절제해야 될 게 있고 그것과 진지하게 싸울 때 나의 밑바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높아진 마음을 나 스스로 낮출 수가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그 2007년 37 꽃다운 나이에 그 북부교회 거기서 메시지도 아니고 무슨 연극 같은 거를 친구 초청해서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에 목사님으로 나와서 목사님이 그 연극에서 대사하듯이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 15분이나 했나? 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와, 그 높아진 마음이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데 큐티 말씀이 큐티가 되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만 준비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니야 이걸 앞에다 둬야겠어. 막 하면 막 이러고 있어요. 그걸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았죠.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스스로 낮추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낮아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스스로 낮췄다는 높아짐이 있어요. 와, 내가 마음을 낮췄어. 내가 마음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해 하면서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낮아졌냐 하면 거의 1년 만에 말씀 잘 전하나? 해가지고서 북부교회 그 복음 집회 전체 성도 전체 하는 그 복음 집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지금 북부교회 그 건물 있죠? 좀 모임스럽지 않잖아요. 뭔가 교파스럽잖아요. 너무 광활하게 넓고 위로도 넓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봐도 죽을 썼어. 그러고 나니까 좀 마음이 낮아지더라고요. 그 높아진 마음을 내가 스스로 낮출 수도 없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하시는 것 그것과 다시 한번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리고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그 표대 나를 높아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내가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거든요. 내가 한 일, 그 뒤에 있는 일이고 잊어버려야 될 그리고 해로 여겨질 정말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한번 높아져 보시면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로 여기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해로운 거예요.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말씀이 계속 말씀이 부어지고 있는데 컵이 내려오질 않아. 근데 이 컵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리면 내렸다는 높아짐이 생기고 대책이 없는 근데 별 수 없어요. 죄와 싸워야지.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이게
그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죠. 정말 옆에 사람 다 후퇴한 거 아니야? 나만 남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손에 칼을 꽉 쥐었는지 칼이 손에 붙어버리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나오는 것처럼 땅 끝에서 주님을 뵙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 아브라함이 방심했을 거예요. 100세의 아들 낳고. 근데 어느 날 평범했던 그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거기까지가 표대고, 왜 그런 표대를 주시냐면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시려고. 너의 인생엔 내가 요걸 꼭 담아서 너를 부른, 그래서 너에게 주려고 작정한 이 상을 주려 한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